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7) 17절, 19절, 20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심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우리가 화요 모임 이 낮 시간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부터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적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하며 중요하며,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좀 지난번에 보였던 그 표를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포함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수주일, 11조, 기도와 금식, 성경 공부와 묵상, 봉사, 전도,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느냐? 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그러니까 이 의식은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 그래서 이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수단이요. 이 의식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왜곡되게 되면 이제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신앙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의식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그러면 그게 이제 거짓 신앙책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빠지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이 의식이, 그 당시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헌금, 기도, 금식, 이 의식이 어느 때보다 그렇게 풍부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들을 소돔이요 고모라의 백성에 비교하시고 계시다. 왜? 그들 속에 이 신앙의 본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들은 과연 그렇게 생각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라. 문제는 뭐 있느냐? 신앙이 잘못 이해되었다는 거죠. 왜곡되게, 거짓 신앙. 그래서 이 의식을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게 율법주의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이해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첫 번째 부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여기서도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잘못 이해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뭐죠? 이론이
실제인 인격체를 대체해버리는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게 된다. 거짓 신앙 체계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뛰어나게 잘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니까 이런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포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시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부분, 우리 신앙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오전 11시 성경 공부 시간에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영적인 분별력과도 많이 이렇게 연관되어 설명되어졌죠. 오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역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잘못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보아야 올바른 걸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이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말은 하나님 향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것, 이것은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다림줄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 네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거 말고 그 좀 보여주실래요? 전체적인 그림 보여주실래요?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친밀한 교제란 말은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은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 존재로 동참하는 것.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살펴보되 오늘 저는 네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아버지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에 불과하고 인격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령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령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시다. 성경적으로 알죠. 근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텐데요. 근본적인.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너희가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즉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부분적으로만이라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일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두 번째 것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전 존재로 동참하며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일에 그것을 내 일로 알고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1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저에게 비추시고 깨닫게 하실 때 저는 그게 단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고 인도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추어 가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서기를 원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하루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철야기도 시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철야기도가 있어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부르는데 오래됐습니다. 그 경배와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끝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인데 그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이제 그 가사인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부를 당시에요.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추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히 인식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요. 제가 19살 때 집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개척교회니까 가능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인 줄 알았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심이 선명히 비춰지시더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죄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한편으로는 귀한 분이었지만 저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참 나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 창조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잘 가리우더라고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심이 비춰지면서 그걸 자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이. 근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 한마디 제 입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있는 방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것을 제가 경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그날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러면서 그 뒤에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 어찌 그리 크신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가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많이 여러 시간을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비추셨던 게 뭐냐 하면, 저도 계속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우리의 공로나 대가나 헌신의 그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자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자리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이건 여러분의 아버지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비춰졌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은 아는 것의 한 부분이죠. 이 자리로.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추셨던 일이 뭐냐 하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2차 우리 그다음에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하는데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3차니까 오래됐죠.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둘째 날이에요. 오후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가 그 숙소에 있었는데 침대 앞에서 올라가기 전에 무릎 꿇고 간단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영어로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다. 그래서 뭘 비추시냐면 그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또 다른 성도들도 우리 교회 회복 세미나 전국 집회하고 있었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고 계시죠.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곧 나의 일인 거예요. 나의 일.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보이시냐면 구멍가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구멍가게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월급 받을지 몰라도 월급을 전혀 안 받는 아들, 그게 꼭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아도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업은 곧 자기 일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곧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아들은 전혀 월급을 안 받아도 그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그 아들에게는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게 이게 아버지의 사업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일이 곧 나의 일인, 그걸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 내가 보수를 받고 내가 어떤 그 반대급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기에 그것이 곧 내 일로서 바로 아까 말한 그 구멍가게 아들처럼 그렇게 내 이름이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일에 기꺼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걸 이렇게 비추시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거든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왜? 그 일이 그 관계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복음서보다도 아버지의 일에 대한 언급이 많거든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이 음식 사다 줬나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행하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일이 곧 자기 일이기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자기 일로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꺼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자기 모든 것으로,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급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면 족한, 왜? 그분이 자기의 아버지시고 그 일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기에, 그리고 그 열정으로 그것을 양식으로 알고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1번과 2번이 나누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누지 않습니다. 보면 압니다만 나누지 않는 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일에 대한 그 열정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전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저기 교회 지금 건축 아까 설명드렸는데 중도금 들어갈 때 중도금이 5억 650이 필요했어요. 근데 한 주 전까지 1,500만 원 정도 헌금 나왔어요. 그 전에 다른 까지 이렇게 모아 거 다 합해야 5천만 원이 안 되는 5억 650이 필요한데 한 주 남았는데, 그리고 딱 인주 지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면 중도금인데, 중도금 안 들어가면 보증금 들어간 거 다 뜯기는데 3억 4천이나 되는 돈, 그리고 계약은 무효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꼬을 때도 없고, 누가 꼬줍니까 그 많은 돈을? 꼬을 때도 없고, 우리가 어떤 뭐 성도들 이렇게 집 보증 세워가지고 하면 그렇게 할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설령 한다고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또 억지로 부담스러워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게 하신데 강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 존재로 동참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구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헌신된 것보다 주의 일에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본질을 구하는 거냐? 아주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오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섬기라 이거 안 강조하고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거 강조하니까 그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알고 사랑해야지. 열심히 빳빳하게 섬기느라고 침이 돼가지고 모였는데 그거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알고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좋았대요. 근데 헌금 얘기하니까 시험 들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봉사도 그 친밀한 교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자기의 일이기에 아버지의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동참하기 원하는 그 열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열정도 없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기 한 가지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처럼 주의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전전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이 보화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고요. 이제 여기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버지가 모든 것 되시기에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일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데 이 주를 향한 열정이 이 순서가 올바로 되어져야 자신이 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뒤에 자기가 전혀 내려지지 않아요. 자기 목표, 자기 개인적인 야망, 버젓이 벌겋게 살아있죠. 그래서 섬기면서도 그것을 반대의 급부를 요구하게 되고, 섬기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요구하게 되고, 섬기면서도 목회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섬기면서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섬기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어떤 요직에 앉혀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섬기면서도 직분 안 맡겨주면 교회 떠나고, 이렇게 되죠. 그건 전혀 하나님과 친밀함이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기에 아버지의 일에 대한 예수님이 가셨던 열정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목회하다가 반드시 거기에 자기가 결부됩니다. 그것이 자기 체면과 연결되고, 자기 얼굴과 연결되고, 자기 입지와 연결되고, 자기의 미래와 연결되고, 자기 생활과 연결되고, 사람들 앞에 자기 평가와 연결되고, 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 되죠. 타락한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역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오전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지금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2단원 2과 하나님의 계획 대 나의 계획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사역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메어달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뒷받침해서 이루어주시기를 구하죠. 심지어 사역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전혀 그게 사역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서가신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되 뭐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오전에 못 오신 분을 위해서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모세의 얘기인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시죠.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이렇게 말했죠.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잘 아시려면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 관한 이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말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시죠. 그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여기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얼굴 하얗게 만들죠? 돈 많이 들었습니다. 표백시키느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흑인인 것은 온 세계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가능하면 자기가 흑인 태를 벗고 백인처럼 되고자 해서 베끼는 겁니다. 다 아는데. 지금은 노예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기 아내는 백인일 거려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죠?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모든 교육과 모든 특권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동족은 노예입니다. 사실 자기가 저 히브리 사람과 똑같은 노예에 속한 족속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수치였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 보시면 모세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거보다 그 당시에 누리는 그 모든 특권과 그 모든 부와 그 모든 명예보다 자기 동족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능력을 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상주신인 신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 신앙 보십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히 당하는 걸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죽인 것은 이러한 모세의 충정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그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그 모세의 헌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헌신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사역 예언사역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나라와 하나님을 바꾼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여러분 우리가 상업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데 그거 버리고 기꺼이 주님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나라를 주를 위해 포기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나라의 후계자였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그거에 버금갈 만큼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는 주를 위해 한 나라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를 위해 한 나라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 되기 위해 세상에 좀 더 돈 많이 버는 거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좀 더 넓은 집, 좀 더 많은 월급 포기했을지 몰라요. 좀 더 좋은 차 포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한 나라를 포기하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세 발의 피죠. 모세는 한 나라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 명예, 사람들의 평가, 안락, 그 특권, 그 모든 것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능력받는 것을 그 모든 특권보다 더 소중히 여겼으니까 이해하시죠?
이런 마음에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해요. 거기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기 보시면 또 다른 차원을 볼 수 있어요. 자, 23절, 22절부터 보시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헌신과 열정과 희생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죽인 것은 여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을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이 구절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어디서 그걸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부모에게 들었는지는 몰라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경로였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걸 보고 그를 숨겼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헌신되게 행했을 때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실패하고 사람만 죽이고 도망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때로는 동기만 순수하면 될 줄로 알아요. 내가 이거 주를 위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드리고 또 11조는 성교헌금 드리고 또 11조는 구제헌금 드리고 또 11조는 건축헌금 드리고 10의 4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실 줄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행했고 그토록 헌신된 사람이었을 때 자기 방법대로 행하자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실 때는 전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에 세워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그 구체적인 예가 아까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그럼 주님을 따라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알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여기 아까 읽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을 잘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방법이고요. 신구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성경보다 밤샌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화투치면서 밤샌 적은 많아도 성경 보면서 밤샌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가다가 그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 쫙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잘 요약된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세 가지를 보겠더라고요. 첫째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만 행했어요. 셋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이 그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사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훨씬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책을 봤더니, 물론 책은 진즉서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중에 봤는데 보았더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더 17절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자,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 나오는 대로 제가 요약해 볼게요. 17절.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나도 일한다는 속에 뭐가 포함되냐? 아까 말한 주의 일을 향한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그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같이 있기 원하는 열정이 되어 있어요. 나도 일한다. 그럼 어떻게 그럼 아버지에 동참하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자신이 전전제로 동참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아멘. 그것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써놨더라면 좋을 텐데, 여러분 듣기만 하기보다. 자, 그럼 여기 보실래요? 사역에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가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가신 주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게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푹 썩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잖아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한다. 이 계획을 알리실 때 하나님은, 모세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입장을 볼 때 자기가 뭔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군대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죠?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라도 있었고,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도 있었고, 빽이 있었고, 도용하는 권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바로가 자기의 원수가 되었고, 군대 하나 없고, 이제는 그 지식도 4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다 썩어서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고, 기운도 세화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치는 막대기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대국을 상대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는데, 그 노예로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라는데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죠. 전혀.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자기는 도저히 그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계획을 다 가지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러면 모세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그날 와서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보십시다. 아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똑같이 생각했겠죠. 애들이 들었을 때는 마찬가지였겠죠. 장인 이드로가 들었을 때는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들었을 때도 똑같았겠지만, 자기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을 통해 나타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혹은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제라고 입장을 하는데, 처지를 아는데, 능력을 아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 주요 도시를 다 복음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걸 실행하시려고 지금 오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을 뒷받침하시며 이걸 이루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꿈에도 못 꿨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마틴 루터는 그것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것을 이만큼도 꿈에도 못 꿨어요. 자기는 일개 수사에 불과한데, 독일이라는 작은 나라 한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그 당시 전 세계는 캐톨릭이 다스리는 세계인데 그들은 전 세계를 쥐어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왕들을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에 걸치는 그 막대한 정치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막대한 영향력, 그 모든 걸 다 쥐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항하여 싸워서 한 개인을 변화시킨 것만 하더라도 그것은 바위를 가지고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너무나 무모한 일에 불과한데 그 일개의 수사 하나가 그 무슨 일을 이루겠어요? 아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전 세계를, 유럽을 나아가 전 세계를 바꾸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석사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사 교수가 닥터 로버트 베이커라는 분이었어요. 그 교수가 예일에서 공부한 분인데,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예일 대학 신학과 교회사에서는 아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몰라도 그 당시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일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하면 종교 개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그 당시 유럽은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겨져 있는, 완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됐겠습니까? 완전히 전 유럽이 풀이 말라서 그냥 바싹 타버린 것처럼 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틴 루터는 한 일이 뭐였느냐? 거기에 성냥불을 그어가지고 던진 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전 유럽을 바꾸실, 더 나아가 그래서 전 세계를 바꾸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일개의 수사에 불과한 루터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당시 루터 입장에서 보면, 주위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다니까요. 그들이 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알리셨더니 이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 마른 풀에 이거 성냥불 하나 던진 것처럼 던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유럽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종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루터는 자기 생명을 거는 게 필요했어요. 그가 책을 써내기 시작하죠.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라틴어만 성경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캐톨릭 교회에서 변사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유럽, 특별히 그 독일 지역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그 맹주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 세운 겁니다. 루터를. 그러면서 이 루터가 쓴 책을 보여주면서 이건 네가 썼냐? 맞다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그들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은요, 그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럼 딱 100년 전에 존 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는지. 그 존 허스가 정확하게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캐톨릭 시대.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 주위에 일어났어요. 그 캐톨릭 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존 허스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네 목숨을 책임져 줄 테니까 와서 우리 변론하자. 그래서 존 허스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캐톨릭 교회에서 오자마자 이단과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묶어서 산채로 장작불에 불 태워놓고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마틴 루터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비슷한 상황에 그때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책을 다 보여주면 이게 네 책이냐? 지금이라도 이 주장을 취소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루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틴 루터의 전기 제목이 Here I Stand였거든요. 내가 여기 서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때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루터가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나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거는, 생명을 거는 게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프레드릭이라는 한 영주가 그를 보호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시작할 때는 마틴 루터나 그 주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 유럽을 더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기의 전 존재로 동참할 때 그것은 매우 미약한 것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성냥불 하나 긋는 것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전 세계를 바꾸시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필리핀 말씀드렸는데 필리핀 지역에 지금 새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에 그 선교회 가입한 교회만 해도 150개 교회가 거의 다 돼요. 145개인가.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6개 지역에서 정기 집회가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군요. 목사님 헌신 많이 하셨군요. 목사님 헌금 많이 하셨군요. 목사님이 수고하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죠. 아니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구태여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냥불 하나 그어서 던진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 임의대로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전하는 그 몇 번,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몇 년, 1년에 기껏해 한두 차례. 지난 4, 5년 동안.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밖에 없으니까요.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비교하자면 성냥불 하나 긋는 것밖에 불과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앞서가신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나도 일한다. 그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동참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보셨어요? 보실래요? 그 요한복음 5장 그게 어디 나오지요? 5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5장이니까 왜 아무도 안 웃으세요? 뭐를 깊이 생각하시나? 오늘은 물도 안 줬네. 아니 물땅보니 오늘 신은한가 봐요. 뭐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온지 아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그 병자에게 가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웠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 치유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고 특별히 안식일날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도록 명령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대적할 때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죠.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길 지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게 분명해요. 왜? 이게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 보고 그것만 동참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이렇게 갖게 하시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IQ가 2자리입니까? 예수님 IQ가 얼마였을까요?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돼지 IQ를 가졌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이건 뭐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 병자에게 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쌍불을 켜고 뒤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물 보듯 뻔히 알았을 겁니다. 불 보듯.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뻔히 알았을 거예요. 그걸 왜 몰랐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사실 IQ 2자리만 돼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의 일이고 자기 일이기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목적이기에 양식이기에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걸로 인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사람들 앞에 오해받고 사람들 앞에 때로는 그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그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해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기에 과감히 일어서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열정이 예수님이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기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으면 못 동참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어도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며 그래서 아버지 일이 곧 내 일이기에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해요. 자, 그럼 이렇게 동참하되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 그게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앞서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일본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어지지만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어도 돼요.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존재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꼭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어떤 생각을 드냐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뭔가 동참해서 그래도 내 인생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일이 놀라웠게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말하래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것도 내려야 돼요. 뭐냐?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아니요. 그것도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분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의 행하심을 보이시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아니, 하나님만이 목적 되세요. 그러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목적 되시면. 하나님께서 새문교 선교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문교 선교의 정도 규모만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이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문교 선교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한편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나요. 어떤 생각?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든 그릇된 가치관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믿음에 의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서는 게 필수적이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어디 가서 누가 그걸 가르치나? 우리나라 하나님 부흥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오나? 그게 절박했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하면 누가 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셔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어떻게 율법주의 삶 우리 가운데 깨어져야 되며 어떻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며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은혜에 의한 삶은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향하심을 동참할 것인지 책으로뿐만 아니라 테이프로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중에 일부는 새문교 선교를 통해 세우셨어요. 지금은 전혀 제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으시기만 하면 이 나라 전체 하나님 부흥이 오는 것은 저는 아무 때라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성령을 부어지면 하면 됩니다.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 생각 기억이 나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뻔히 하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조차도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오나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계획해서 된 거 이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싶어도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고 하나님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도나무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하실 때도요. 전혀 몰랐죠. 새롭게 시작하라고 해서 10년 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주년. 부활주일이 10주년인데 금년에 건축이라 몇 개월 늦춰서 7월 첫 주에 10주년 기념예배 같이 드린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중보기도 하는데 그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20, 30명 됐나.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나라에 그동안 하나님의 부흥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왔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전처적인 역사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 나서래. 하나님은 그러세요.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전혀 예상치 않았죠. 근데 어디가 찾아 나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불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고 율법주의 기복주의적인 그릇된 거짓 신앙치가 파괴돼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야 할 텐데 그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신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또 한국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지하실에만 처박혀 있었으니 어떨 때 몇 달 후에 나가보면 옆에 건물이 없던 게 생기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쪽으로 안 다녀가지고 그런 적도 자주 있었는데 어디 가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루는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신문 전날에 훔쳐가 버려서 그 다음날 주보사에 갔더니 그 전날 신문이 있어서 보는데 신문 광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느 집회 광고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여기 가라고.
제가 그 국내 집회는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전엔 제가 교만해서 국내에서 있는 집회 뭐 배울 게 있나 싶어가지고 교만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도 안 갔었어요. 외국으로는 자주 갔었는데. 교만이죠. 그랬더니 거기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거기 다녀온 다음에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래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같이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층에 있을 때 불과 성도 그때 한 30명 남짓되는 시대에 그 모임에 경기 서울 지역 정기 집회로 정기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3층에. 그것도 제 의도와는 달리. 그런 게 필요한 줄 알았지만 그 당시 한 상황이 안 했으니까. 처음에 정기 집회 시작할 때요. 예배 시작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때 찬양님도 없으니까 찬양님도 하는데 2명 앉아 있었어요. 하다 보면 몇 명씩 오고 그런 상황에. 근데 딱 시작되니 한 달인가 2달 됐는데 그 모임의 대표로 있던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래요. 그 이름으로. 아니 시작대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얘기한 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모임만 시작돼놓고 똥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에게. 그럼 그렇게 하시자고. 자, 그러면 그래서 정기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해 모임.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그 당시 성도 3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홍보한다고 옵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배울 데가 없어서 개척해가지고 30명 남짓 되는 교회 와서 배웁니까? 안 오죠. 누가 옵니까? 홍보한다고 오지 않아요. 알린다고 오지 않아요. 제가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오게 하셨죠. 이 하나하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계획한 거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먼 장래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보기에 선물교 선교회 정도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일을 확장시켰을지 몰라도 이게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계획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알리실 수 있고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홍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사역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면 이 부분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 번째,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PLO의 삶입니다. 여기 아까 그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것 보시는 거. PLO의 삶. 두 번째 것만 나온 거 보였어요. 예.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전적인 순종, 온전한 신뢰, 이것이 되고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PLO의 삶입니다. PLO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아니고요. 또 어떨 때는 뭐 삐에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삐에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Pray, Listen and Obey의 약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든 신앙에 맞춰. 이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이란 양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에 공을 쌓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구하냐?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세요. 근데 크게 나누면 3가지를 계시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시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기 하며 오늘도 그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 찬양 드렸는데요. 그리고 우리 그 찬양 중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그 오늘도 그랬었어요.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사랑 그러니까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사랑 뭐죠? 가장 높은 산보다 높고 그 2절이 뭐냐면 주사랑 사단보다 강하고 주사랑 어두울 때 나를 붙드네. 주사랑 하늘 향한 데 길 지키네. 찬양했잖아요. 저는 그 찬양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계속 이렇게 비춰지냐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그렇듯이 신앙생활 오면서 사단은 저를 하나님에게 떠나게 하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수없이 노력했죠. 저도 자주 죄에 넘어졌죠. 지금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사단의 노력과 유혹과 핍박과 대적과 모든 걸 당한 그 가운데서도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단보다 훨씬 강하죠. 그 사랑이 어두울 때 우리를 붙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사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신실하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계시하신다고요. 그게 그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오도록,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오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믿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오도록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계시하시고, 두 번째 또 하나님 뭘 계시하시느냐?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세요. 하나님 향하심을 계시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계시하신다고요. 이는 모세에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했듯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뭔지, 이 시대의 영적인 절실한 필요가 뭔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지, 회복되는 길은 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길로 사람들이 돌이켜야 할지,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지, 예를 들면 사람마다 부르심마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의중을. 목적을 계시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을 동참하라는 초청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뻔히 하나님 향하심이 보이는데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안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신 자체가 초청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내진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시대의 신앙적인 상황을 비추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그리고 그 일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는 게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세요. 뭐 하도록?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길. 왜? 아까 모세의 경우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 그렇게 한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려서도 깨닫고 나름대로 순종한 사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사람만 죽이고 도망하는 신사가 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길로만 되어지는,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걸 이렇게 계시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목적을, 길을, 때로는 하나님 타이밍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피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때로는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뭘 구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때로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고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성경을 찾고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닫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돼요. 그냥 눈만 감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고전들을 읽으면서, 때로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그분,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P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부흥에 참석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자주 그들을 놔두고 한적한 곳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P, 하나님을 구하여 주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P가 pray.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우리 기도가 타락하는 걸 볼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목표 세워놓고 이제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때 부리면 이루어질 것처럼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고. 기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냐고, 얼마나 자기 목적을 따라 하는 거냐고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전혀 내려져서 하나님만이 목적인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서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내 모든 사람을 주 계신 곳에 같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구하여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라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수 있어요. 알트 킨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셰플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하시다가 2년 전인가 은퇴하시고 미국에 계신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데, 세우시기, 빚으시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 스스로 세우는 걸 포기하는 거다. 하나님, 제가 준비돼서 저를 써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역을 알림으로써 내가 좀 알려져서 사역이 확장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책으로 쓰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꿈에서 그대로 주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서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달라, 나를 바로에게 얘기해달라. 이게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그거 빼내시려고. 근데 보세요. 때가 되었을 때 그 감옥은 제가 이렇게 사전을 안 찾아봤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는 왕의 감옥이에요. 거기는 왕의 사면이 없으면 못 나오는 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거기 들어있는 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보디발이 알겠지만 보디발이 자기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 보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어넣어놨는데 그 앞에 설명할 사람도 없는데, 자기를 왜 왕 앞에 탄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부모는 자기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데 탄원해 준 대로 듣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라도 자기 입장을 알려서 꺼내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단을 신뢰하고 있는 게 남아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 아신다고. 근데 상황이 닥치면 그게 안 그러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딱 아시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수부당도 불러 모으잖아요. 아무도 해석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 해석 못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해석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아니죠. 왜 해석 못했겠어요? 다 나름대로 수천 수만의 해석이 나왔겠죠. 문제는 그게 바로에게 마음에 와닿았겠죠. 그리고 그때 누구?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요셉을 불러왔더니 하나님이 요셉에 주시니까 그 바로가 듣고 바로 이거다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그리고 그 자리를 맡기죠. 뭐 하느냐?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가시잖아요.
그분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모를 것 같아, 요셉처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아니요. 여기에 더 있어야 돼. 1번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목적 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상적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피가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L은 뭐냐? 이렇게 주님을 구하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열망하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자신의 일을 보이세요. 레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세요. 그러면 오베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또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주시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보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배울 일입니다. 그리고 보는 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 가운데 자라나게 되거든요. 피엘로의 삶,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위해 상급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건 과부 집에 가 숨건 상급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신 일이 뭐죠? 누가 한 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세물교 선교에 가입한 교회가 150개 교회 된다. 1000교회가 되건 한 교회가 되건 제가 얻을 거는 똑같습니다. 필리핀은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실제로 세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리핀에 부흥을 보내셨다. 그래서 좀 귀한 일이죠. 다른 데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십시다. 그랬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로. 왜? 1000교회가 가입하건 10,000교회가 가입하건 거기에서 하나님 부흥이 오건, 그래서 10년 내에 전 국민의 반이 예수를 믿게 되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어도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죠. 제가 한 거는 성냥을 그어 던진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급받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에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우리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과부 집에가 숨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삐리삐리하죠. 그것도 이방인의 과부 집에.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건 이방인의 과부 집에 숨는 것이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니까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숨으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기도 사역자하는 여러분이나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이나 상급은 똑같습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만큼. 똑같습니다. 저는 상급이 작을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상급은 똑같은데, 명절 때다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선물 안 사다 주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사람들이 선물 사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산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죠. 너 세상에서 받았으니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람 보이게 하면, 사람의 칭찬받으면 하늘에 상급 없다, 받을 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누가 준 선물만큼 마이너스. 나 상급 받게 하려면 선물 많이 주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은 열심히 섬기고 선물을 받습니까?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신문에 사진이 나옵니까? 집회 광고할 때 사진할 땐 제 사진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 사진 나왔지, 국민일보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상급은 훨씬 작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근데 제 얘기는 순종하는 만큼만 상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pay is the same. 불을 내리건 과부 집에 숨건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대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은, 상급은 감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임의로 전하면 상급이 있겠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그에게는 예레미야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이 타서 건질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임의로 했더라면 그 상급 받겠지만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했으니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상급 받을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녹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을 받지 않으므로 그 상급이라도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하는 만큼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순종과 관련이 있지 결과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저는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분별력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낮의 부분과 연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초점이 영적 분별력이면 아는 부분이 많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임의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11시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혹시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은 오늘 테이프를 같이 들으시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잘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역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뒷받침하세요. 제가요, 그전 때 이렇게 과거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제 인식에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안 됐어요. 사실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은 전도하고 나름대로 뭐 교회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는 아니라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안 된다는 게 아직 꽉 박혀 있었어요. 안 된다는 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각인된 게 다 사라졌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 타임테이블에 따라 하나님 빨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해, 저녁에 특별 기도해. 신방과 뭐 전단지 돌려, 성경 공부 모아서 해, 노방전도 나가. 아파트 단지 중앙에 가서 경배와 찬양의 하늘을 쳐다보고 청년들 데리고 나가서 이 프로그램 해봐, 저 프로그램 해봐. 또 기도해, 특별 기도해, 때로는 금식도 해봐, 때로는 기도원도 찾아가봐. 그래서 그 당시 기도원도 많이 다녔어요. 지금은 기도원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일주일 금식하러 들어가면 3일 하면 딱 저는 끝나요. 응답받아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하면 못하겠어요. 제가 금식을 제일 많이 해본 게 10일 해봤는데 그때 21일 작정하고 나가도 10일 한 겁니다. 그것도 해봐. 안 되는 거죠. 각인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요.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사역이 너무너무 쉽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해가서요. 그분이 해가서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저하고는 상관없이 해가서요. 그래서 어려웠다는 그 기억 자체가 사라질 만큼 너무너무 쉽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뭐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네가 판 우물 하나도 물 안 나온 게 있느냐,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뒷받침하시지 않는 게 단 하나가 없어요. 우리 우성수포 살 때에도 하나님 하셨는데 중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서 꽉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결과를 두고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고 그게 없었으면 절대로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중에 단 하나가 뒷받침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단 하나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제가 그러니까 뭐죠? 반론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운행해 오신 것 중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단 하나를 뒷받침하지 않은 게 없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안 하셨다고 말할 게 없으니까요. 왜 그렇죠?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계획과 우리 방법대로 우리 스스로 해가려면 안 되지만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모 동참은 이게 아버지 그분의 일이기에 그분이 그분의 질투를 가지고 그 일을 해가세요.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역이 너무 신나요. 물론 그때에도 사역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이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서시게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놀랍게 더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